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2면 1152면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고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에레미야를 걸쳐 다니엘 또 에스겔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예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우리가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는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의 입만을 제공하고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오토 스피치가 아니에요. 나는 입만 제공하고 성령이 내 입으로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그 두루마리가 에스겔의 입에서 무엇처럼 달았다고 했습니까? 꿀처럼 달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맛보았어요. 그걸 먼저 맛보고 그걸 남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맛도 없다면 그것을 남에게 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남들도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맛을 봐야 됩니다. 내게 꿀처럼 달아야 남들에게도 꿀처럼 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감동을 받아야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고 예언이 역사하는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가 어떤 내용의 꿈을 꿨는지를 안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고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말은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한지를 알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대단한지를 알았어요. 그냥 남의 말하듯이 사돈이 남 말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건 애굽의 국가적인 위기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위기감을 알고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했어요. 그것이 예언의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여력,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혜, 성숙함, 생각의 깊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혜, 성숙함, 생각의 깊이,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그것을 언어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느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그건 순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순간처럼,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와요.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려면 언어로 옮겨야 됩니다. 그 느낌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으면 쉽겠죠. 그러나 내가 느낀 것을 남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언어로 전해야 되는데 장문과 비슷합니다. 장문, 사람이 장문을 쓸 때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논술을 쓰든 간에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뭔가 감정이나 깨달음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글로 옮기는 것인데, 그런데 똑같은 깨달음이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것을 글로 옮기는 기술은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의 경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실력, 언어의 실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얼마나 충실하게 가감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언어의 유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별거 아닌 것을 별거인 것처럼 말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느낌에 충실해야 돼. 그걸 충실하게 해석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대인관계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죄사함의 메시지를 실감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봐야 돼. 그것을 통하여 성숙해져야 돼. 인간의 심리나 영혼이나 또 신앙생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느끼더라도 전하지 못합니다.
느끼기는 하는데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기는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어봐야 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느끼기는 하는데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 아쉬움을 겪어봐야 비유를 생각을 하든 문학을 이용하든 음악을 사용하든 어떤 도구를 통하여 내가 느끼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반대로 느끼는 게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느끼는 게 없다면 전할 것도 없지. 신학교가 이 중년의 나이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마치 본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양에 차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면 좀 더 이 양에 찬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가 무슨 성경 가르쳐 주는 학교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 교수가 갖고 있는 자신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익히리라고 기대하고 신학교를 갔다가는 실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칫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옛날에 쓴 게 아니다, 이런 이론을 펴고 창세기가 한 명의 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저자가 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아니라느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신학 무슨 양식 비평이든 이런 비평을 말하기 시작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헷갈리고 내가 잘못 믿었나,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학교는 애숭이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과 자신의 신앙, 자신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누가 어떤 이론을 내게 던지든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내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믿음이 겨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깊이가 없으면 누가 조금이라도 비평을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과거의 아픔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이 열등의식이라든가 자신의 삶에 이루지 못한 욕망과 소원에 대하여 자기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해결을 했었어야지.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고개를 들어서 그때는 그것을 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이 인간적인 문제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공부가 사람이 이미 느끼는 것을 전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는 없어. 그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의 음악이 있는 학생에게 그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 음악이 없는 학생이 음악을 갖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누구는 느끼는데 누구는 느끼지 못하느냐?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누구는 감이 오는데 누구는 감이 안 오느냐? 아마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다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들으리라고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들을 귀까지도 제공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제공하는 것은 각 사람의 영혼의 청결함, 순전함, 선함, 온유함, 영특함, 본인의 지혜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이 로마서 12장 6절을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수, 이것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예언을 할 때 자기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예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큼. 성령으로 하는 예언은 점장이가 하는 예언과 다릅니다. 점장이가 어떤 예언을 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남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길흉화복. 길은 길, 흉, 화복,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요. 성가대가 귀가 발달해서 성가대들이 먼저 반응해. 길이란 말은 잘 된다는 말이고 흉이란 말은 안 되는. 화복, 기륭화복에 주로 기륭화복만을 말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하는 예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 달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예언은 그 예언 자체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기륭화복을 점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부분, 버려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또 믿어야 할 것, 또 인내해야 할 것, 또 사랑해야 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무엇과 무엇이 자랐다고 했습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키와 지혜가 자라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에게 은총을 입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냥 기륭화복을 말하는 게 아니. 왜냐하면 설사 기륭화복을 말했더라도 그거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벌었다, 그거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엔도에 무당을 찾아갔을 때 무당이 내일 내가 죽으리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나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예언에는 설사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라고, 우리를 나무라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짖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점장이가 하는 말에는 그건 그냥 운명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되돌림의 가능성이라든가 회개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이 일절 없어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키워드는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키가 자란다는 말은 인간적인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지만 지혜가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